전도 현장에서 믿음을 키우라. 네, 오늘은 전도에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보통 축복 메시지를 선포하면 아멘 소리가 큽니다. 회개하라라고 설교를 하면 입을 딱 다뭅니다. 전도합시다라고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개미 소리 같은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할 때 믿음이 키워지고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믿음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년에 300명씩 새신자를 등록시켰다는 인천 주안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안 권사님이 집사 시절 복음을 들고 인천 아파트를 다니며 전도할 때입니다. 보통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외부 손님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안 집사님은 무사통과입니다. 경비 아저씨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방문할 때마다 음료수, 과일, 내의 등을 사드립니다. 그러니 경비 아저씨들이 안 집사님을 반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방해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깍듯이 인사까지 합니다. 사모님, 전도하러 출근하셨습니까? 몇 동 몇 호에 밥 이사 왔으니까 밥 식사하러 오십시오. 빨리 가서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 아저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5층에 영숙이 엄마가 이사 왔다는 것입니다. 안강자 집사님이 5,000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갑니다. 영숙이 엄마는 자기 친구의 권유로 그 아파트에 이사 온 터였습니다. 그 친구는 영숙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숙이 엄마,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와. 공기 좋고 교통 좋고 너무 좋아. 정말 최고야. 다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웬 미친 여자가 매일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것 빼고는 완벽해. 그런데 내가 볼 때 영숙이 엄마는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니까 걱정 말고 이사 와. 영숙이 엄마는 전도하는 여자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띵동 벨소리가 울립니다. 누구세요? 보니까 웬 여자가 서 있습니다. 저 여자구나. 미친 여자.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빼앗아 냅다 베란다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다음에 또 오면 물 한 바가지예요. 그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안강자 집사님이 다음 날 다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15층으로 올라갑니다. 영숙이 엄마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위대하게도 물 한 바가지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지 말라고. 과일도 15층 밑으로 다시 던져버리고 물도 끼얹습니다. 내일 또 오면 2바가지다. 안 집사님은 물론 다음 날 또 갔습니다. 또 당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호수로 뿌려요. 안 집사님이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고압력 세차용 물을 뿌립니다. 그렇게 12번을 더 갔습니다. 13번째 가는 날 우비로 완전 무장을 하고 배를 누릅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호수를 연결하느라 시간이 걸리나 보다 하고 기다려봤습니다. 아예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1, 2분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안 나 눈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숙이 엄마가 신발장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삶아 잡수든지 구워 잡수든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항복입니다. 예수 믿을게요.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영숙이 엄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반, 사역자반 등의 공부를 마칩니다.
더 나아가 전도대의 공부까지 마칩니다. 2년 후 세례를 받고 전도팀에 들어가 안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그때 그 물맛 어땠어요? 물맛 시원했어. 그러자 영숙이 엄마가 권사님 품에 와락 안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13번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권사님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가 될게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집사님이 영숙이 엄마를 한 번만 찾아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장에서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생각한 후에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도 키워주십니다. 전도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방전도 하는 것도 전도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1:1 관계전도 하는 것도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교사나 교수가 학교에서 전도의 말을 하는 것도 전도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 찬송을 부르며 전도하는 것도 전도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 설교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지위가 낮았던 많은 하층민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도 일종의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도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제자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앞에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 그 마을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 일, 또 그 근처 다른 동네들로 가신 목적이 전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의 터전, 제자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도하기 위해 오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장을 안 중요하게 여겼다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현장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있는 이 땅, 특별히 성경에서 예언한 약속의 땅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갈릴리에 오셨고 그곳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삼으셨고 제자들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직접 제자들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서 설교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때로는 1:1로,
때로는 수천 명 앞에서 전도하셨는데 수가성 여인과 1대1로 전도하셨습니다. 또 수천 명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전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대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하며 전도의 현장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첫 번째 의무지만 둘째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 길거리로 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역시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전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항상 현장에서 환영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악한 현장, 예수님을 배척하는 현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후에는 계속 현장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만 닮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성품, 양보하는 성품, 용서하는 성품, 거룩한 행동을 하는 성품 다 중요합니다. 그것에 더하여 예수님처럼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예수님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전도할 때 믿음도 올라가고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우리는 먼저 노방전도를 통해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는 과거보다 더 악한 불신 세상 속에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정도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나 공산 치하에 신자가 순교하는 것처럼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시대보다는 분명히 악합니다. 과거에 미약했던 안티크리스찬들이 이제 강해져서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세상이 무신론 사회로 더 깊이 접어들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숨깁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인데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는 정치인도 많고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중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를 해도 안 돼라고 하는 패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주의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현장에 더욱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전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교회, 인본주의 교회도 꽤 많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석학 존 스토트라고 하는 박사는 그의 책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거기서 토끼 구멍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을 씁니다. 아침에 눈을 뜬 토끼가 세수를 하고 아침밥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굴 밖으로 나가려 하니 늑대도 있을 것 같고 사자나 곰이라도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나가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굴 밖을 조심조심 살피니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튀어나옵니다. 산속으로 가서 고양이 세수 한번 하고 홍당무 3개 뽑아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토끼굴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도 무사히. 존 스토트는 오늘날 신자들이 불신자와 의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예 마주치려 하려 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향력과 감동과 전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도 사실 전도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라면 전도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시도한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선 노방전도부터 하며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입니다. 우리 자신도 선교사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이라는 현장에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몇 대 조상들이 예수 믿고 먼저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 전도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선조들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이 자녀를 낳아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신앙 전혀 없어도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며 믿음 얻고 천국 백성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의 노방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노방전도를 귀하게 여기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불특정 다수 중에는 영적 갈급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올 거룩한 핑계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가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세상 곳곳에 악한 현장에서도 전도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여러분 분명히 완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만나는 사람은 길거리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바울 전도대와 수요 전도대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러한 전도대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구원받은 성도들은 노방전도할 때 영적 야성이 키워집니다. 야성은 책상이나 침대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야성은 현장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노방전도할 때 내 안의 복음이 간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과 교회가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거리로 나갈 때 불신자들을 대할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은 현장입니다. 설교가 설교되게 하는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에 나갈 때 기도응답 받고 들은 말씀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믿음을 얻었다면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순종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서 전도할 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전도할 때 믿음이 죽지 않고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처럼 성도는 현장에서 노방전도부터 할 때 믿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순종하며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때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영적 믿음입니다.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보다 크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과거에 현장에 나갔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현장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현장에서 떠나 부활하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 현장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즉 주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사명 주시고 현장에 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즉 움직여 복음을 위하여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리라. 즉 주님이 바울을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처럼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은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여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지요. 거절당한 기억, 자존심 상했던 기억, 그 기억이 전도자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사실 전도지를 몇 장 나누어 주자마자 불신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런 케이스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선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 씨를 뿌릴 때 물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뿌린 씨의 열매를 내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뿌린 사람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시편 126편은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 책상의 자리나 침대나 안방이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장소는 불신자들이 돌아다니는 길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건물 아니며 대중교통 차량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씨를 뿌리는 장소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하느냐 하면 안 나가서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여기고 미리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법을 익혀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예비하여 놓으십니다. 국제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 많은 입술, 조금만 신경 덜 쓰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 비방하고 헐뜯고 죄짓기 쉬운 우리의 입술, 그 입술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잠시만 사용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이다. 왜냐하면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나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책임만 감당하면 된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움에 임한 것이 아니고, 감정 때문에 싸움에 임한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임했다. 골리앗은 불신 세상과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불신 세상. 불신 세상을 대적해서 골리앗이 있는 현장에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불신 현장에 간 것은 자신의 물맷돌을 다루는 솜씨가 자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불신 현장에서 신앙적인 영웅이 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싸움의 현장에 그가 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 거대한 불신 세상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현장에 기꺼이 들어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소심하고 말주변이 없어도 현장에 다윗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도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 야성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야성을 전도의 현장에서 회복한 여러분들을 장차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생각이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손과 발을 움직여 현장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또한 믿음도 생각만 하거나 말만 많이 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현장에 있을 때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는다면 나는 왜 믿음이 빨리 자라나질 않지?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는다면 직접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야성이 생겨나고 믿음의 눈이 떠질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믿음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완성 안 됐는데요. 믿음이 더 채워져야 그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완성된 다음에 뭘 하겠다.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언제 믿음을 완성하여 언제 순종하여 열매 맺습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현장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믿음이 완성되고 복음의 열매도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현장에 설 때 비로소 축복의 시동이 켜지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며 사명과 비전을 키워나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